주 사랑의 교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늘 어머니 말씀을 거꾸로 했죠. 어머니가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네, 산으로 가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어다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하니까 또 반대로 할 줄 아셨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산에 묻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개구리가 마지막으로 효도한답시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강가에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청개구리가 울고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 들었던 그러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슬픈 이유는 이 청개구리가 끝까지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반성하고 어머니 말씀은 지킨다고 지켰지만 어머니의 그 진짜 마음을 끝까지 몰랐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전통과 율법 준수에 목숨을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다윗과 이 솔로몬의 전성기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 뒤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들의 해석은 우리가 망한 이유는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온 결론이 우리는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통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이후 그리스, 헬라 시대, 헬라 문화의 거센 동화의 압력 속에서도 율법을 사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하시즘이란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후 이들이 그런 신앙을 계승한 바리새인들이 점점 더 율법의 규정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도 그렇게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도 감시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손을 안 씻고 이 떡을 먹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눈에 딱 걸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 고르반을 통해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데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 아람어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적은 것이죠. 근데 그 뜻이 가까이 가져오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 민수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예물, 이 예물이 바로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 중에 핵심인 10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고르반을 핑계로 무시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10계명조차도 선택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청개구리처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진짜 고르반은 전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보다도 700년 전 더 오래된 이사야 이 선지서를 인용하시죠. 이사야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오늘 3절 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전통들이 오늘 9절에 나오죠. 시장 다녀와가지고 물 뿌리는 것, 또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제 삼았던 그 전통이죠.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 이런 전통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위생관념으로도 나쁜 전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팬데믹 때 얼마나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본질보다 형식에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규칙을 더 집중하려고 하죠. 그리고 관계보다 절차를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담은 전통은 소중하지만, 그러나 본질이 사라지고 전통만 남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 어떤 습관이 있어도 우리의 죄성은 철저한 신앙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는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마음은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막 나누고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전의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모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지성소를 언급합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위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었죠. 모든 성경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르바는 전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하는 딸로서 늘 나의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고르반을 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고르반은 순종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7장 10절 11절 한번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네, 그래서 이 고르반의 뜻이 히브리어로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뜻,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예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선언을 일종의 재산 동결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한 고르반을 예로 드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임에도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위선을 지적하셨지만, 신학자들은 이 고르반 선언을 다른 방법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악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간절한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자신이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될 때, 근데 이미 이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어서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드릴 것이다. 아니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있지만 사용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해석, 그렇게 평생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남을 돕기는 싫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도 외면하고 자신의 돈은 지키고 싶을 때 사용하던 종교적 꼼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에 대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찾아와가지고 막 어려운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석하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계명들 중에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부터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근데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이 중에 246개의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계명. 그래서 우상 숭배, 살인 금지, 안식일 준수, 이런 계명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65개의 계명은 비교적 가벼운 계명, 상대적으로 그 일상적인 가벼운 규례에 관한 것.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답변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어떤 계명을 더 잘 순종해야 되냐, 이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에 담겨 있는 가장 크고 먼저 되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계명의 순종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손 안 씻는 그 제자들을 그토록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모든 계명의 순종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 계명이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사람들을 외면할 때, 그러나 이웃 사랑, 둘째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첫째 계명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르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다, 이 정도 순종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봉사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재능과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순종을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는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핑계를 위한 고르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랑의 고르반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짜 고르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큐티인 주일 본문이죠.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다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걸린 것으로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가르침은 내일 큐티인 본문이지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15절, 16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진짜 더러움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세미나 첫 시간에 다루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는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경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늘 요동친다는 것. 어느 순간에는 막 좋았다가도 갑자기 막 나빠지고, 그리고 막 갑자기 막 기뻤다가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정말로 그렇죠. 가이사라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아주 재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요동친다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를 아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자신의 세상적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마음으로도 순식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윗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 어린 시절 양을 돌볼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전쟁 중에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전쟁 중에 용사이면서도 하나님께 늘 물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던 이 다윗이 한가로이 궁전을 거닐다가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성경은 또 감추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범죄를 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금 회개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슬초는 정결과 속죄의 상징의 그 식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심판전에 지키도록 하신 유월절,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했던 집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을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드림 고르바는 바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이기심, 그리고 상처, 인정에 관한 욕구,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성공의 우상,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안전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 같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었다, 충분하다, 그러한 고르반 선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참 고르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고르반은 선언이 아닌 것이죠. 진짜 고르반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참 고르반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순종과 헌신, 그냥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과 헌신, 그리고 날마다 어린 양, 날마다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10년, 20년, 30년, 50년 또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청개구리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보다 더 슬픈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고르반,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르반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봐주소서. 그렇게 진정한 고르반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